네, 오늘 제목은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 주변에 둘러서 있는데요,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사실은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 보이는 세계보다도 하나님이 더 근본이 되시고 그 위에 계시고 그 뒤에 계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특별히 보이는 것에 우리가 압도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지금 그들이 눈을 들어본 적,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애굽 사람이 자기에게 이른다. 그 종살이 하는 데서 노임은 받았지만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애굽 왕의 마음이 또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추적하러 군대를 몰고 이제 오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압도되면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여기에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것이 이제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그 두려움을 그냥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모세가 인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제 이 불평과 원망이 이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은 불평과 원망이 이제 가득하게 되는 이 두려움에서부터 이제 그것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 군대에 의해서 다시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지금 기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전개되느냐는 그 뒤에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해결을 다 하시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볼 것을 기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두려움이 되고 있는 이 애굽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없앤다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 이 눈앞에서 지금 당장에 위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없애신다는 겁니다. 옮기시면은 이들이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14장 24절로부터 31절로 이렇게 쭉 일어나는 본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해결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우리만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세계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앞뒤에 있는 문제라든지 위험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지금 두려워한 그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그러니까 이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보고 계시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치지 못하도록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신다. 어지럽게 하는데 병거 바퀴를 벗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병거는 빨리 달리고 빨리 추적하고 빨리, 그리고 그냥 병거를 몰면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지셨는지 자꾸 번급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하나님이 간단하게 손을 쓰니까 번급 바퀴가 자꾸 빠져요. 그래서 이 추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서 그 사이로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따라와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홍해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수장이 되는데 그 수장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28절, 29절, 30절에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두려워하던 바로의 군대가 바로 그냥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하나님이 구원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게 무서워하던 애굽 사람들이 시체가 되어서 해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 하나님의 구원이 무서운 구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이제는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구나. 그래서 이들이 비로소 이제 큰 교훈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사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해 주니까 그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을 해 주시는데도 이들이 그 홍해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원망과 불평에 가득했다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77편에 보면요, 이때 장면을 시적으로 묘사를 해서 이 홍해 바다를 의인화시켰어요. 홍해 바다를 사람처럼, 이제 사람 입장에서 홍해 바다가 느낀 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77편 1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 홍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이제 사람처럼 입장을 이제 그렇게 한번 시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홍해 바다가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왔는데 길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홍해 바다는 주님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이 피조물 홍해 바다가 주님을 보는데 자기가 지금 장애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백성의 길을 내가 가로막고 있구나. 내가 이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가 무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홍해 바다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자기들을 해칠 수 있고 자기들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달라요. 영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고 있는 이 홍해 바다야말로 큰일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가 막고 있는 이것이 이제 길이 열려야 될 텐데, 그러려면 홍해가 쪼개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갈라져야지 이 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물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말을 지금 진동이라고 표현했어요. 깊은 바다니까 깊음이 진동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홍해는 가로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절대로 못 건너고, 뒤에 오는 애국 군대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가 이 사이에서 죽게 됐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인식이 믿음이 없는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홍해 바다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홍해 바다예요. 이 홍해 바다가 이제 큰일이 난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갈라져야 되거나 말라서 없어져야 되는 운명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다루지 않습니까? 시편 114편 3절에 이 상황을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나중에 요단도 끊어지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 그래 이제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시편 114편에서는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도망가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장애물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두 번 이런 경험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이 커 보이고 또 두려울 만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따라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길들이 열리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셔서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말이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일의 연속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 다음 그들이 만나는 곳은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가는데 그 땅을 갈 때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고 차지하여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곳에 아주 강한 성 그리고 그곳에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니까요, 13장 30절에 그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그 보고를 받고 갈렙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가서 저 땅을 차지합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이죠. 그것을 믿음의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강한 거 맞아요. 인간적으로 더 강한 것이 많습니다. 더 거기는 무기도 발달돼 있고 전쟁도 더 능숙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더 커요. 32절에 또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실은 좋은 땅인데요. 좋은 땅이라고 앞에 말했다 지금 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랬어요. 또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꽤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커요. 막 키가 2m도 넘는 막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보았나니 그랬어요. 그 키가 2m 넘는 사람은 보았는데 왜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까? 그 땅을 주려고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은 왜 보지 않습니까? 그 거인만 보고 말이죠. 이들이 완전히 그냥 주눅이 들었어요. 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그 거인 앞에서 메뚜기처럼 봅니다. 그 완전히 압도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비록 작지만은 자기들 가운데 계신 크신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도 홍해에서 큰 구원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왜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정말 보는 것도 많습니다. 자기들은 아낙 자손을 보고 아낙 자손은 자기들을 보고 메뚜기 같이 하고 또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순 보이는 것이요. 내가 보는 것, 저 사람이 보는 것, 순 보이는 것, 서로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야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야에 없어요.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중에 이들을 광야에서 연단을 하는 과정을 나중에 더 이제 갖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고 피조물에 압도돼서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훈련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긴 시간을 나중에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유다왕 12대 왕 아하스 왕이 시대에 이 남유다 왕국이 위협을 당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가 분리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라고 했어요. 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있는데 또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르신 왕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맹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게 되죠.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이제 아하스가 다윗의 후손이니까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이 에브라임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주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강하게 보이는 연합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말이죠. 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 나라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 왕국을 위협하지만 연기나는 부지깽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상황은 상당히 사실은 급합니다. 왜 급하냐면은 북쪽의 두 왕은 이 유다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유다 왕을 잡고, 유다 왕을 제거하고, 그 다음까지 어떻게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어떻게 세워놨느냐면은, 우리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무너뜨리고, 다보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끝까지 계획을 다 세울 정도로 이게 이제 될 일처럼 딱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7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최종 이 결제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힘이 있고, 뭐가 동맹이 있고, 뭐가 될 것 같으면은 되느냐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러면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두 나라는 뭐 자기들이 유다 왕국을 좌지우지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두 나라는 불과 이 아하스 왕의 살아있는 동안에 두 나라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 처녀가 시집가서 애를 놓고 애가 자라서 버터를 먹고 치즈를 먹고 선과 악을 택할 때쯤, 그때쯤 되면, 그건 몇 년 안 걸리죠. 꼬마일 때니까요.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BC 716년까지 왕을 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그리고 아람은 720년에 BC에 그 전에 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뭡니까?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에 의해서 압도되어서요 두려움에 빠지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흥망과 성세가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이 베드로가 모험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음의 도전을 한번 했습니다. 주여 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풍랑이 말이죠, 그 위협적인 풍랑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디드니까 그 풍랑을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풍랑이 위협이 아니에요. 풍랑이 밟고 그냥 갈 그런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가 가다가 시선을 돌리는 거죠. 시선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지금 주님께로 가니까 주님을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다가 다른 것을 봤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볼 게 없어서 바람을 봤단 말이에요. 이 바람이 보입니까? 물론 그 이제 파도, 풍랑을 봤다는 말인데요. 근데 일부러 바람이라고 했어요. 볼 것도 없는 바람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주님이 이제 손을 뻗어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하고 주님이 이제 책망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이 허무한 것을 주목하고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은 얼마든지 밟고 갈 수 있는 것을 그가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단 말이에요. 왜? 보이는 것에 압도되니까. 주님께 주목을 하지 않으니까. 보지 않아도 되는 것에 주목을 하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을 지키고 풍랑이 치는 환경 속에서도 밟고 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의지하여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이 충분히 우리를 지탱하고 풍랑을 밟고 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환경에 의해서 보는 것에 압도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또 그 반대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또 반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탐스럽고 너무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고 유익하게 보여서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신앙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도 잊어버리고 그 혹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도 압도된 거죠. 그게 잡혀서 그걸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겁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을 넘어서 내가 선과 악의 주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니까 솔깃한 거예요. 여자가 3장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보는 것이 시험이 자꾸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만 눈으로 보다가 거기에 혹 빠진 겁니다. 무엇이 지금 잘못됐습니까? 말씀은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는데도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불행이죠. 그 결과가 고통입니다. 그 결과가 사망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고 만복의 근원에서 멀어지고 그들의 평강을 주시는 분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고 이것이 바로 불행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쓰라린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에 혹해서 인류가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이후에도 일어납니다. 우리 한 예가 있는데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원래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원래 같이 살아서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롯이 말이죠. 이 삼촌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복을 받아서 점점 이제 재산이 늘어나고 그 당시 이제 목축을 했는데 소떼 양떼가 많아지고 그 밑에 일하는 목자들이 그 서로 양 먹이겠다고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하고 조카가 그 밑에 사람들이 다투니까 이걸 좀 해결하려고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커져서 같이 있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서로 좀 갈라져서 거리를 두고 따로 이제 지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롯아 네가 한번 선택을 해라 그랬어요. 참 이 삼촌이 너그럽습니다. 너그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복을 주시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롯이 이 삼촌의 믿음을 잘 배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롯이 말이죠, 얼른 쳐다보는 거죠. 얼른 보고 어디 좋은 땅이 있는가,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왼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롯이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동쪽이 좋아요. 동쪽에 요단 지경이 있습니다. 물이 많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그냥 땅이 좋아 보입니다. 기름져 보입니다. 그게 소돔이 있는 곳이에요. 소돔 고모라 지역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아요. 애굽 땅과 같이, 여기 비옥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땅이 눈에 보였으면 롯이 어떻게 말해야 됐을까요? 삼촌, 작은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없는 저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같이 못 있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삼촌 이제 저 좋은 땅에 삼촌이 가세요. 저는 젊으니까 아무데나 가도 괜찮아요. 아직도 세월도 많이 남았고 삼촌 좋은 땅에 가시고 저는 저 서쪽으로 갈랍니다. 이렇게 롯이 했으면 롯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큰 불행을 나중에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이기적이었어요. 그 좋은 땅을 딱 보는 순간 저거는 내가 해야지. 삼촌의 언덕도 생각하지 않고 그 삼촌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말이죠. 좋은 땅을 얼른 내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삼촌이 기회를 줬을 때 내 것을 딱 잡아야지. 삼촌 나 저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이게 요 롯의 불행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복으로 삼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삼고 말이죠. 믿는 사람의 그 관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도 몰라요. 그 자기에게 베푼 사람에게 말이죠. 그 보답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롯이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갔어요. 나중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됩니까? 거기에 보면은 13절에 나오죠. 13절에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게 죄가 있단 말이죠. 나중에 여기에 막 동성애자들이 울울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이 나그네가 왔는데 와서 말이죠, 상관하겠다고, 성적으로 말이죠, 범하겠다고 온 동네 불량배들이 모여들 정도로 타락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기름진 것밖에 안 보는 겁니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보지 않고 말이죠, 이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당장의 이익만 보고 쫓아갔다가 롯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전쟁 포로로 나중에 잡혀가고 말이에요. 겨우 삼촌이 구해주고 살아났지만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유황불로 다 타버린 겁니다. 그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오고 말이죠. 나오는 중에 아내는 죽어버리고 또 이 딸들과 같이 살다가 부끄러운 일도 생기고 말이죠. 이렇게 롯의 삶이 꼬인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앞에 믿음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가 지극히 이기적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말이죠, 자기에게 복이 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낼름 욥은 좋은 것을 찾아서 얼렁 차지하고 갔지만은 삼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롯이 이제 동쪽으로 갔으니까 난 딴 데로 가야 되겠다 하고 길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너의 복인 줄 알고 너가 조카에게 그런 것을 관대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구나. 너는 네 스스로 너를 위해서 챙기지 않고 하나님을 복으로 믿고 너가 그렇게 믿음의 관용을 보였으니 내가 너를 더욱 축복하리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욕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 소망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너가 이 세상 사람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복의 그 눈으로 삼아서 너가 관대하며 양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동서남북을 너에게 다 주겠노라. 너와 너의 후손이 이 동서남북을 다 차지하게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타산이 빠르고 이익을 빨리 챙긴 이 롯은 불행하게 되고 말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본문을 한두 가지 더 보고 이제 말씀 마지막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아는 대로 소박하게 순종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 뭐 크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뭐 이런 것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헤롯 대왕이 성전을 정축해서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을 정축을 해가지고 크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대단히 큰 공사를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2장에 하면 46년째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짓는데 80년, 정손자 때 완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규모를 크게 대단하게 지어가고 짓는 중에 물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정치적인 거예요. 그것은 에돔 사람으로서 자기가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순 인간적 계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대단하게 만들어서 말이죠 하는데 이제 제자들도 그걸 보니까 일단 대단하게 보여서 그게 이제 보고 예수님한테 이거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자꾸 하는 겁니다. 아유, 주님 저것 좀 보세요. 저렇게 큽니다. 저렇게 그냥 금이 그냥 싸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한테도 저것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저게 얼마나 대단한지 저걸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한테도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그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그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그냥 그 수많은 아기들도 죽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대답에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느냐? 이렇게 순인간적인 계획으로 꾀로 속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하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교활하게 이런 식으로 순인간의 수단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어떤 패망이 오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요거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집니다.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성전 다 무너뜨리고 불살라 버립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한 그 땅이 무사할 수 있겠어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말이죠. 진짜 한 세대가 지날 때 이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성전이 불타니까 성전에 있던 금들이 말이죠. 녹아가지고 땅 속으로 막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로마 군병들이 나중에 금 찾겠다고 말이죠. 성전을 그냥 다 뒤집하는 거예요. 돌 밑에 돌까지 다 뒤집어가지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완전히 다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폐망이 오고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도 있어요.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소박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순종 그리고 믿음의 건축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환경이 좋지 못하고 우리의 처지가 넉넉지 못해서 뭐 크고 대단한 것이 없어 보여도요,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하다고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학개서 2장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 500년, 한 400~500년 전에 이제 사건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재건하는데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포로 살다가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던 것 그만큼 기반도 다 놓고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변에는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하는 게 여의치가 않고 솔로몬의 시대나 다윗의 시대처럼 나라가 아주 번영한 시대도 아니고 아직까지 정치적으로는 바사 제국의 밑에 있는 것이고 잠깐 좀 자율성을 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도 이게 별 볼품이 없어요. 별 볼품이 없습니다. 토대를 쌓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그리고 뭐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와서 하는, 옛날에 처음 성전을 지을 때는 저 외국에서 도로의 최고 재료가 되는 백향목 같은 거를 배로 운송해 와가지고 막 하고요. 수많은 석공들이 막 일을 하고 전문가들이 다 동원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박한 믿음의 순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걸 얼마든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전을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주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 모든 나라 만국이 사모하는 것, 만국의 보배가 여기에 이르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솔로몬 다윗 시대에 큰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때 넉넉할 때 영광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환경이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짓는 이 성전에 내가 이전보다 큰 영광을 주리라. 할렐루야. 영광만 주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무엇을요?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박한 믿음의 순종과 실천, 환경이 열악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값지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말고 이 보이는 세계를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의 그 백성들 말이죠. 그 백성들이 그 홍해를 보고 바로의 애국 군대를 보고 말이야 두려워했던
바로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했던 모세가 말이죠. 모세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세는 말이죠. 애굽의 영광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 뜻 안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히려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수모도 받고 말이죠. 그러나 그는 바라본 것이 있었다 말이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다. 할렐루야. 그는 바로 왕을 보고, 바로 왕은 참 무서워요. 그러나 바로 왕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그거 하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거 10번이나, 그 중에 언제라도 바로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는 안 하지만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 이런 재앙을 내릴 겁니다.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고난받는 것, 어려움을 참는 것, 이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참고, 그럴 때 모세는 말이죠, 애굽의 힘과 세력, 또 바로의 권세, 이런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가 상주심도 바라봤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 이제 물론 바로를 상대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거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참아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보이지 않는 분, 그러나 확실한 분입니다. 그를 보는 것처럼 그는 견딜 수가 있었다. 그를 보는 것처럼 해서 그는 그 길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보이는 것을 결정하고 결제하고 좌우하고 운명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요, 무엇이 영적으로 유익한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실천해 나갈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